성경 본문의 세계와 그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성경 돋보기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장소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스트리아 북부에 있는 아드몬트라는 도시의 베네딕트 수도원 도서관입니다. 제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전 세계에서 화려하기로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도서관을 배경으로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히람 또는 후람이라는 이름의 문제를 두고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히람 또는 후람이라는 이름은 두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한 사람은요, 두로 임금이 히람 또는 후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에서 놋 공예를 담당했던 두로 출신의 놋장인의 이름도 또는 히람 또는 후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올해 출간했던 논문에서 잠깐 다뤘던 문제인데 흥미롭기도 하고 생각할 부분도 있고 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질문을 해볼 건데요. 과연 언제 히람이라고 하고 언제 후람이라고 하냐? 사실 히브리어 본문을 쭉 후람과 히람을 찾아보면요, 여기 보시듯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는 주로 히람이라는 이름을 선호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후람이라는 이름을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두 이름의 차이는 모음 하나의 차이죠. 그래서 쭉 히람이 나오는 부분과 후람이 나오는 부분을 용례들을 찾아보면 히람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후람이라는 이름은 역대기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칙이 다 그대로 지켜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70인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사무엘 열왕기와 역대기에 히람과 후람이 나뉘어지는 것을 아마도 이상하게 여겨서인지 70인역은 모든 용례를 히람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람이 좀 더 익숙한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독일어 역본, 특히 루터 역이 모든 용례들을 히람으로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다 그대로 지켜지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 본문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케티브와 케레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아마 성서학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케티브와 케레라는 것이 낯설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원 후 1세기 말 2세기에 들어가면서 성경 본문이 하나로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 본문이 여러 개 있다가 하나로 고정되기 시작하면서 고정된 본문이 고정된 뒤에 오류나 또 다른 본문 전통이 발견되었을 때 이 고정된 본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정경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난외에 필사본 난외에 적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이 케티브, 적혀진 것이라고 하고요. 바깥에 난외에 제한하거나 수정해 놓은 것을 케레라고 부릅니다. 필사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계속 보던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 336 렉토 부분의 역대상 14장 1절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보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람과 후람이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케티브는 이것을 두고 케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의 주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위에 동그라미가 있고 왼쪽으로 가보면 여기
이 기호가 이렇게 읽으라 라는 거고, 여기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좀 전에 역대기는 주로 후람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여기 케티브에는 히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람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것을 누군가가 역대기에 선호하는 형태대로 후람으로 바꾸기로 제안한데, 이것이 게티브와 켈의 전통입니다. 이 게티브와 켈의 전통에서 세 가지가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과 역대하 9장 10절에서는 두로 왕을 일컫는 것으로 게티브에는 히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켈의 전통에서 후람으로 고쳤고요. 그리고 역대하 4장 11절에서는 놋장이를 두고 히람이라고 했습니다. 게티브에서. 그리고 켈에서 후람으로 고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통이 과연 역본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통일되게 번역이 됐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음력을 하시겠습니까? 전통에서, 선호도에서 벗어난 히람을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전통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후람을 하고 고치시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우리말 성경 그리고 영어 역본들을 보면 이 표에서 보시듯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새번역과 가톨릭은 두고요. 구역 성경이라는 것은 1911년에 번역돼서 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이고요. 개역 한글과 예전에 우리가 보던 것이죠. 개역 개정 모두 보시면 역대상 14장 1절과 역대하 9장 10절은 두로 왕인데, 한 번은 히람, 한 번은 후람이라고 통일되지 않게 음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4장 11절은 놋장인인데 또 후람이라고 음력을 했죠. 이것이 우리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흥미롭게도 킹 제임스 버전이나 잉글리시 리바이스드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영어 역본에서도 이렇게 통일되지 않게 음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참 궁금합니다. 저도 왜 그런지, 일관되게 케티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일관되게 켈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말 성경은 아마도 이 영어 역본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새번역과 가톨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흥미롭죠? 그래서 두로 왕은 전체적으로 히람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보시듯이, 그리고 놋장이는 전체적으로 후람 또는 가톨릭 성경 같은 경우에는 후람 아비라고 음력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영어의 역본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한번 재고를 해보고 케티브를 따를 것인지 켈을 따를 것인지 다시 한번 일관되게 선택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그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모습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이 영어 역본을 따르다 보니까 일관되지 않게 음력한 그런 전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개역 개정이 또다시 개정된다면 이런 문제는 수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평행 본문이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이 같다. 그러면 여권도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개역 개정